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서로 다르게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다르게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돌베개 교회, 또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세세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로워진 개인인 성도가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 속하여서 새로운 기준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란 사랑의 터 위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상호 용납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방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도 있고, 오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보라고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에 이어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요청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모양과 출신과 배경과 또 그들의 재력과 또 학문의 깊이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부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와 방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방식은 평화의 띠로 묶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란 뜻은 성령이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면 바로 평화의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그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참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그는 오직 평화의 길을 통해서만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방법은 평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잘 정리된 목회 철학을 온 교회와 공유하면서 그것을 깃발로 들고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상급까지 나누어서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더 그걸 심화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이 평화에 매는 줄로 묶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나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시당초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만 이야기한 것이에요. 3절 말씀의 절반입니다. 3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절반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합니다. 그 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도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힘써 지키는 것은 그분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3절의 그 앞부분, 성령 하나님이 평화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말씀 힘써 지키라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부분만을 이해하여서 갖게 되는 신앙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분이 다 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 앞부분의 이해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병폐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지나친 수동성입니다. 3절을 읽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니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은 소위 우리가 아주 쉽게 들어봤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했던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신앙의 책임의 순간들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의 지나친 수동성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정적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적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번쯤은 듣고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동적인 일들을 규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주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 문장입니다. 정적주의란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초인적인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수동적인 기독교적 사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이신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수동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을 말해요. 그것이 곧 정적주의입니다. 순종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사태를 관망하고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이런 정적주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힘써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너다라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에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하나 되게 지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은퇴한 축구 선수인 이용표 선수가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 사회를 두고 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잘하는 것, 이기는 것, 그리고 주목받고 폼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SNS만 열어보면 정말 그런 화려한 성공담이 넘쳐나죠. 그래서 모두들 잘하는 것, 이기는 것,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용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합니다. 여기서 그럼에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잘 못해도, 이기지 못하고 질 때에도 라는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끝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에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 모두가 그걸 싫어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이기는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기 싫은 최선과 하고 싶지 않은 끝까지의 열심을 하는 그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맨눈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위에 없습니다. 힘써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힘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힘써 이게 아닙니다. 강조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느낌표가 뒤에 막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힘써 느낌표 10개 정도는 붙여 놓는 거예요. 그냥 지키자 이게 아니라 힘써 대충이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즉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기분 나쁘면 지키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용표 선수의 이야기처럼 프로처럼 모든 순간 모든 때에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좀 더 깊은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의지, 감정, 이성, 육체의 힘, 삶의 태도와 자세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그런 노력으로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매우 긴급한 일처럼 그리고 매우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 시제가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한번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모든 의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심장이 뛰는 것으로 그의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고 그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근육은 움직이면 젖산이 쌓여서 필요하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만큼은 쉬지 않아요.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너무 피곤해. 3분만 쉬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 지킴은 우리의 심장의 근육처럼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의 주도권과 책임은 그러게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주도권을 너에게 줬고 모든 책임을 너에게 줬는데 너가 그것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그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절반만 쏟을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 모두 다 쏟고 그것이 너의 이름을 알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교회는 가정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가정, 그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잠깐 카톡에도 나눴지만 헨리 나우엔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세 가지 훈련,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좀 그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훈련, 두 번째는 책의 훈련, 세 번째는 공동체의 훈련이에요. 공동체 훈련은 교회에 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훈련이란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결국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한 교회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훈련은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그 책이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교회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우리에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또 첫 교회인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려는 이런 보이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딸과 아들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려는 보이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비로소 지켜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돌베이 교회의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예외 아니에요. 그 가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n분의 1만큼. 비록 돈은 n분의 1만큼 못 벌지만 책임은 n분의 1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읽은 3절로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에 해당되는 말을 총 7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는 표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도 하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 상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5절에는 소망도 하나, 믿음과 세례도 하나, 6절에는 만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좁혀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소망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하나됨은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의 하나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무엇인가를 잘 챙겨주는 것으로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통하여 받는 세례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돌베개 교회 안에만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비록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좀 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전에 엄마의 선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린 13살 아들에게 엄마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내용 중에 13살 아이에게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서울역에 가면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큰 간판을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삿대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13살 어린아이의 눈에는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대부분 그거 하시는 분이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세련된 방법 없나? 좀 나이스하게 좀 잘 차려입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때로는 불편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꼭 저런 식이어야 하나. 근데 그 13살 꼬마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전 좀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좀 다르고 좀 안 좋아, 불편해, 싫어, 뭐 이렇게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너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기억하거라. 저 사람과 너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말이다. 마치 다른 편이 되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어떤 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듯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비록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와 너는 한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흠이 있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흠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되는 건 그 교회와 바로 내 자신이 한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허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듯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냉소적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비판적이 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통해 이 길은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 이 정도의 분별이어야지 어떤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교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안목으로 같은 편이라는 안목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들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욕할 때 그 교회는 모르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근데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교회라면 다니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이렇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도 될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그 교회 안으로 그분을 안내하고 초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집이 만약에 저기 충청도 어디다 그럼 그 좋은 교회를 또 안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르게 하셔서 모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당연히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 성부 하나님도 하나, 주님도 한 분, 그러기에 교회도 하나, 믿음, 소망, 세례도 하나, 모든 믿는 사람들도 하나. 그런데 갑자기 7절에 와서 그런데 이제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각자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된 모두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멀리서 보면 하나의 숲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우리를 안내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각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씩 한 개인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성령이 평화의 맨눈줄로 하나 되게 한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은 특색 없는 획일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니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다 똑같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가정에 갔는데 아빠, 엄마, 뭐 누나, 동생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 이상한 집이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똑같은 복사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단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개성과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다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측면이 교회 안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통일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량대로 받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선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양하게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의 평화의 맨눈줄로 묶어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잘 아시듯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양성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 즉 은사 때문인데 그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즉 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로 인한 것이며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는 은사로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은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카리스로 인한 것이고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서로 다른 은사로 모여서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 똑같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다 손이면 발은 누가 또 입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입, 누구는 눈 이런 역할을 각자 다양하게 은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다른 은사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은
다듬어질 때만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지만 조금은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은사는 자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의 분란의 중심을 보면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폐해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의 다름은 반드시 다듬어져야 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와 신비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지만 은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다 다른 은사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기도하면서 또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현장에 초대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은사는 하나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온유가 있으면 그 옆에 늘 겸손과 결제가 따라붙듯이 그렇게 은사에는 여러 은사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로 교회를 매우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혹시 있는 나라 중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계시나요? 그 나라가 유명한 것은 그 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죠. 타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도시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나라는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더 유명해요. 그것은 그 도시 수도인 아시가바트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는 모든 차량과 모든 집이 하얀색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집의 모양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완전히 똑같아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그걸 보는데 온 도시를 하얀 대리석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모두가 하나입니다. 건물도 하나, 그리고 차도 하나. 엄청 도시가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를 구경하는 여행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하얗고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관람차를 타러 갔는데 관람차 그 광장에 그 여행 유튜버 한 명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얀색 위에 검은색 바지 그것만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양합니다. 그 산에 노랗고 빨갛고 연두빛, 새싹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다양해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이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 은사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다양성으로 교회 하나됨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 다르게 그러나 모두 하나 되게, 이 결코 무엇인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그리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총을 교회 안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